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죄들과 불법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또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단번에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째는 사랑이라고 말씀할 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대중가요가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철 씨가 부른 노래인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해서 안 될 사랑.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랑, The love God hates,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면은 좀 잘 마음에 새겨질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랑. 사람 아닙니다. 예, 그건 유행가 가사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랑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쾌락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죄들의 용서함을 분명히 받은 자들이고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 편에 서 있는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이어서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리 살펴본 대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할 만큼 강경하게 형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랑, 곧 잘못된 사랑,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고 사랑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랑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 곧 부와 권력과 방종 같은 것을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몬, 즉 돈의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져야 되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어떤 것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전혀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소위 말하면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원 생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욕적으로 삼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과 그 세속적인 쾌락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세상을 외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첫째 이유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명백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몫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5절, 16절, 17절 요 3절 안에만 해도 6번이나 나타날 만큼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며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도시에서 6억인가를 들여서 그 양귀비 꽃으로 이렇게 길을 단장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여러분, 양귀비 꽃 아시죠? 마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로 낸 6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다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알고 배워서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세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단어, 이 세상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요사이는 꽃들도 좀 미쳤는지 원래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도 피더라고요. 코스모스 꽃 아시죠? 그 코스모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이라는 뜻이요, 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세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물질 세계를 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가르칠 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산, 강, 바다, 땅, 하늘, 해, 달, 별들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을 가르칠 때에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대자연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유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세상이니까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세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 그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 같은 인류, 인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여러분과 저 사람,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의미하는 물질 세계와 그리고 그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류, 인간을 의미하는 그 인간 세계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1장 10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물질 세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했을 때 이 세상은 그 물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 참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을 말한다고 했으니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그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지 미워할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될 세상입니다. 한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네. 자, 이제 두 번째 의미까지는 잘 이해를 하셨죠? 이제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체계, 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말씀했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들을 내주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생각, 그런 철학, 그런 가치, 그런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세상 사랑해야 하는가요? 아니죠.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물질 세계 창조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신 인간 세상, 그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미워하는 자들로 구성된 그런 체제, 체계,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태도와 가치와 체계와 체제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라 합니다. 자, 이런 세상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철학, 학문, 쾌락, 유흥, 종교, 가치관, 야망 등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세상이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들고 있는 죄악의 태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들은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의 타락한 도덕체계, 가치체계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그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배척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꾸려 나가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탄의 체제인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그런 영적인 체제를 절대로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철학, 인생관, 학문, 지식,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철학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이 결코 우리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을 거슬려 올라가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 속에 물이 없습니다. 물고기 속에 물이 들어온 순간 그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물고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자로서의 간증과 모습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비록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그 가치관, 그 인생관, 그 철학,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생활 방식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위에 있으면 우리가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아래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멀쩡한 한국 사람 맞죠? 근데 진짜 신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줄을 서서 입국 심사하는 줄 자체가 달라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들어가는 줄이 있고, 우리같이 방문자, 홀대받는 방문자들이 서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홀대받아서 뭘 그렇게 많이 묻고 왜 그렇게 까다롭게 질문을 많이 하는지 홀대받는 줄이에요. 뭐 하려면 미국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너희 나라에서 살지. 근데 이쪽에 영주권과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막 번개같이 빨리빨리 처리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한국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생활 방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오염된 말씀, 변질된 말씀, 변개된 말씀, 삭제된 말씀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좌우돼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번역이 아주 잘된, 최고로 잘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바꿈이 없이 온전히 번역해서 우리 손에 안겨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생활 방식이 위에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하는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6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잘 들어주십시오. 세상은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 이런 철학, 이런 지식, 이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이놈의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불에다가 손을 넣고는 손이 화상이 입지 않기를 생각한다면 좀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맞아요? 달리는 차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이 세상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즐기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친구하고 가까이 해도 괜찮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한 번씩 여행을 하십시오. 혹시 주일날 걸리더라도 다녀오세요. 근데 뻔질나게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한 번씩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을 찬양하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같이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은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유익이 됩니다. 그 공기도 나쁘고 도움도 안 되는 노래방 가지 말고, 가서 총 맞아 죽는 게이클럽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을 즐기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예, 그런 곳은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집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이웃의 사람들, 그들은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의미의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가치관과 인생과 그런 지식과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체계, 그런 체제는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왜? 그 세상이 하는 짓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누구냐? 롯입니다. 롯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롯의 인생관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삶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선택한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어떻게 보였다고 했는가? 에덴 동산처럼, 낙원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왜 롯에게는 그렇게 보였을까요?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소돔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로 형편없이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도덕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집을 왔는데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자에다가 날개 다른 천사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천사입니다. 그런 천사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천사는 여성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남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니까 어떤 놈들이 왔느냐? 게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자 중에 남자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내놔라.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 집에 시집 안 간 처녀 딸들이 있으니까 처녀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 뭐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하고 함께 눕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 열매가 생기는데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런 조상들을 낳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생각에서부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뭐예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 된다는 것, 세속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보다는 태도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속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고약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술을 한다든지 담배를 한다든지 개죽질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저 사람은 세속화되었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는 드러나진 세속적인 행동들에서 벗어나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명예를 추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속화예요. 세속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속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죄악된 갈망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맡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몸으로 잘 섬기는데 그 섬김의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알아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건 이미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세속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속화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주님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기쁨이 사그러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감격과 감동이 식어질 때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세속화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바로 그 세상이 우리를 세속화시키도록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제발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죽었어요. 주목받고 싶은 나, 칭찬받고 싶은 나, 관심받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그거 죽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즐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개인적인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을 신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 매일의 생활에 행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그 직장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큼 100% 만족스러운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한전 같은 데를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신은 귀신신의 신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그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게 세속화를 막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집에서는 집에대로, 직장에서는 직장에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에대로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입니다. 아휴,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소뚜껑만 운전하고 허구한 날 세탁기만 돌리고 있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만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과 동화되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우리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